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에게 하루를 시작할 수 있는 생명과 시간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님께 저희를 과감히 드리게 하옵소서. 주님께 저 자신을 숨기고 도망가고 등을 돌리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서 저희의 부족함을 인정하며 주께서 친히 허락하시는 긍휼을 구하며 밝게 사는 한 날 되게 하옵소서. 저희에게 있는 불의한 수치심을 제거하여 주옵소서. 잘못된 길을 쉽게 가려는 마음, 그릇된 판단을 쉽게 하려는 성향, 진리를 대면하지 않고 숨으려고만 하는 부당한 수치심이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라지게 하옵소서. 의로운 수치심이 채워지게 하옵소서. 죄를 거부하는 담대함, 악을 미워하는 정당함, 불의를 멀리하려는 합당한 수치심이 예수님의 능력 안에서 부어지게 하옵소서. 오직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붙잡아 주셔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습대로 매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 속에 우뚝 서도록 함께 하옵소서. 병상에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손길을 기다립니다. 하나님께서 치유하셔서 놀라운 회복이 있게 하시고 안정되게 하시고 온전케 되게 하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하나 정상적으로 돌아오고 있음을 저희들이 목도하는 큰 은총이 있게 하옵소서. 병원에 가서 치료하시고 약물을 처방받으시고 또 재활하시는 모든 과정 속에서 성령께서 주관하여 주셔서 주님의 생명의 역사가 오늘도 이어지게 하옵소서. 장래에 고민하고 있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선하게 이끌어 주셔서 그 고민 속에 성령의 빛을 비춰주시고 길이 열리게 하시고 어떤 길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잘 깨달으며 계획하며 준비하며 기도하는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외국에 있는 자녀들도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모든 역할들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을 만나는 사람마다 은혜와 복을 나누게 하시고 맡겨진 자리에서 빛을 발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친히 날마다 동행하여 주옵소서. 학업을 감당하고 있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도우소서. 특별히 올해 시험을 보아야 할 우리 수험생들이 있습니다. 국가고시를 앞두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선하게 능력을 베풀어 주시어서 공부할 때 부족하지 않게 하시고 체력이 있게 하시고 지력이 있게 하시고 통찰력과 이해력과 논리력도 같이 채워지게 하여 주셔서 공부하는 시간이 감사하고 기쁘게 하시고 이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사랑하심을 자녀들이 깊이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이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믿음의 자녀들, 은혜가 넘치는 자녀들로 우뚝 세워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공부에는 큰 재능은 없지만 그러나 또 다른 재능을 가진 자녀들도 있습니다. 그 재능이 잘 활용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게 하시고 그 재능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의 영광과 나라를 위해서 선하게 이용되게 하심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삶의 활력이 그리고 열정이 넘쳐날 수 있도록 자녀들에게 큰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족들의 신앙을 굳건히 세워지게 하소서.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가족들 예수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마음을 열고 하나님을 생각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믿음의 가족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직장 감당하는 우리 성도들 붙잡아 주옵소서. 맡겨진 역할을 감당할 때 지혜롭게 오늘도 잘 감당하게 하시고 주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하나하나 일처리를 잘 해서
회사 일익이 되게 하시고 본인에게도 큰 힘과 능력을 힘입는 귀한 시간으로 오늘도 채워지게 하옵소서. 사업을 하시는 분들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일터가 확장되게 하시고 흥황케 하시고 좋은 거래와 만남이 있게 해주셔서 사업처가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세워지게 하시고 마음껏 영광 돌리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사업처 안에서 함께 일하는 우리 직원분들도 붙잡아 주셔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고 정말 내 사업인 것처럼 소중히 여기면서 잘 감당하여서 우리 사업처에 있는 모든 임직원분들이 한마음 한뜻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가게 운영하시는 분들에게도 함께 하셔서 손님들이 잘 찾아오시게 하고 또 맛있는 음식도 또 좋은 물건도 함께 나눌 수 있게 해주셔서 우리 가게가 복의 통로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거룩한 능력이 나타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오늘도 밝은 날을 맞이하여 활기차게 그리고 감사하게 하루를 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도들이 가는 곳곳마다 그리스도의 향기 되게 하시고 오늘도 발걸음이 가볍게 하시고 늘 주님을 사랑하고 의지하는 마음으로 찬송하는 마음으로 하루를 잘 보내시며 하루를 마무리하게 해주셔서 오늘도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한나를 하나님께 온전히 의지하오니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3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3장 1절에서부터 6절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디베르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빌라도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닛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 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해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나사렛 예수님은 정확히 누구인가? 이 질문은 신앙인들에게 매우 중요하고 도전을 줍니다. 그분은 무엇을 하려고 하셨는가? 그분의 하신 말씀은 어떤 의미인가? 그분은 왜 자신을 믿고 따르라고 하셨나? 그분을 따르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우리가 그분을 잘 올바르게 따르고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결정적으로 예수님이 왜 죽으셨고 부활하셨나? 이 질문, 각 질문은 매우 간단하지만 답은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오랫동안 서양 학자들은 2000년 전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존재하셨던 예수님과 우리가 믿고 따르는 신앙의 예수님을 별개로 보았습니다. 역사 속에서 사시던 예수님을 신앙인들이 다르게 해석해서 예를 들어서 잘 포장해서 그들의 표현으로 하자면 신화화해서 예수를 믿고 따르고 있다고 그렇게 주장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에 대한 오해를 가진 사람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대응을 자주 했습니다. 예를 들어 마태복음 16장에서 예수님께서 모든 인간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묻고 계십니다. 하지만 일부 예수님을 오해한 사람들 또는 예수님을 거부한 사람들은 예수님께 당신은 나에게 어떤 존재이기를 원하십니까? 내가 당신을 뭐라고 부르면 좋으시겠습니까? 당신은 정말 일부 기독교인들이 따르는 메시아 맞습니까? 메시아 같은, 메시아처럼 행동하는 유사한 분은 아니십니까? 이렇게 거꾸로 반문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 프로이트는 당신은 인간의 내적 욕망을 투사한 존재 아닙니까? 니체는 당신은 나약한 종교심을 가르쳐서 인간을 무력하게 만들려는 존재 아닙니까? 마르크스는 굶주린 대중의 입을 막게 하려는 얄팍한 수단을 만든 존재 아닙니까? 이렇게 세상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평가도 했고 폄하도 했고 그리고 곡해도 했습니다. 세 사람을 대표적으로 말씀을 드렸지만 이들은 이미 인류 문화의 지형도에 큰 이정표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견해를 따르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그렇다면 세상 사람들과 이들의 후예들이 주장하는 대로 예수님은 망상이고 수많은 오류를 가지시는 존재고 터무니없는 모순이라는 이런 말에 우리 기독교 신앙인들이 그대로 동의를 해야 되는가? 그냥 침묵하고만 있어야 되는 건가?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그분을 다 옹호하거나 사람들에게 100% 말을 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도 그분에 대한 부족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조금 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진지하게 정확하게 알 필요가 있습니다. 다른 말로 진짜 문제는 신앙인들이 예수님을 잘 모른다라는 사실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요즘 핸드폰은 고성능입니다. 저장 용량부터 다양한 기능까지 또 슈퍼 컴퓨터에 못지않는 처리 속도, 동시에 전문가들이 쓰는 아주 최고의 고급 카메라, 그것과 비견될 만한 아주 손색이 없는 촬영 기능까지 정말 말 그대로 손안의 매직, 손안의 마술이 핸드폰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핸드폰을 검색, 전화, 그리고 문자를 주고받는 용도로만 사용합니다. 핸드폰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거나 핸드폰을 과소평가할 때가 많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신앙인들의 이해가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그냥 이 땅에 오신 분, 십자가에 죽으신 분, 나를 구원해 주시는 분 정도로 여기지 실제로 그분이 인류에게 미친 영향, 그리고 그분이 세상에 주시는 아주 중요한 질문과 또 인류가 가야 할 길, 이런 다양하고 아주 핵심적인 내용들을 우리는 잘 파악하고 있지를 못합니다. 그 누구도 아니라 바로 신앙인들이 제대로 이해를 못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어떤 신앙인들은 예수님을 자신의 규범에 맞춰서 축소해서 이해하려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신앙인들이 사람들에게 예수님 이야기를 자신 있게 하지 못하고 주저주저합니다. 따라서 신앙인들은 예수님에 대해 더 잘 알아야 하고 아는 대로 그분을 잘 믿어야 합니다. 이에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매일 새로운 아침에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을 가장 잘 알 수 있는 근거는 신약 성경의 4개의 복음서입니다. 동시에 예수님을 직접 경험한 사도들의 글들에서 예수님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복음서에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정말 우리가 제대로 알기만 하면 형언할 수 없는, 정말 뭐라고 우리의 이 감동스러운 마음을 표현할 수 없는 그러한 위대함과 오묘함이 있는 분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신앙생활하는 것, 내가 예수를 믿고 그분을 따르는 것, 이게 우리에게 얼마나 정말 놀라운 일이고 감사한 일이고 대단한 일이고, 그리고 그런 예수님을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기쁘게 담대하게 전할 수도 있는 그러한 능력을 얻게 만드십니다. 오늘 본문 1절, 2절에서 사도 누가는 이 땅에 오셔서 사역하신 시간을,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역하신 시간을 정확하게 기술해주고 있습니다. 디베료 황제가 통치한 지 15년 된 해,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임명된 해, 헤롯이 갈릴리와 그 지역, 기타 지역의 분봉왕으로 세워진 때, 헤롯의 동생인 빌립이 이두레 그리고 드라고닛이라는 그런 작은 지역의 분봉왕이 되었을 때, 루사니아가 아빌레네라는 또 다른 작은 지역의 분봉왕으로 되었을 때, 안나스와 과야바가 이스라엘의 성전의 대제사장으로 임명받고 사역하고 있을 때에 이렇게 자세한 기간, 시간을 알려주면서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언급된 사람들은 로마와 이스라엘 역사에서 아주 중요한 인물들입니다. 누가가 이런 인물들을 쭉 나열한 것은 예수님은 이들이 가진 영향력보다 훨씬 크고 대단했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함입니다. 당시 사람들은 우리 지역에 누가 왕이 되었어, 이번에 누가 제사장, 누가 대제사장이 되었고 누가 총독으로 우리 지역에 임명받았어 라는 이 정치적이고 종교적인 영향을 주는 인물들에게 관심을 집중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실제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하고 개인, 사회, 그리고 지역뿐만 아니라 인류의 가장 큰 놀라운 사건을 예수님이 이 시기에 이 땅에 오셨다라는 사실로 분명히 정리해주고 있습니다. 어느 한 사람이 어느 지역에 분봉왕이 되고 총리가 되고 어떤 역할을 했고, 이것보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역이 시작이 됐다라는 것은 거대한 역사가 지금 변하고 있다,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고 있다,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4절에서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이렇게 전파합니다. 인류는 예수님의 오심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하고 그분이 주시는 생명의 길을 기쁘게 받아들여야 한다, 이렇게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동시에 6절에서 예수님은 모든 인간이 기다려야 할 분이고 그분이 각 사람에게 임하면, 그분이 각 사람에게 임하면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게 될 것이라, 곧 구원을 얻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의 약속을 전해줍니다. 이 시대를 사는 우리 신앙인들도 예수님을 잘 알고 믿고 그분을 기다려야 합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구원을 받고 구원의 역사에 기쁘게 동참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구원의 역사에 동참한다라는 뜻은 우리가 믿는 예수님을 자랑스럽게 여기면서 그분이 하시는 일, 그분이 하신 말씀을 우리도 기쁘게
따르고 닮고 그리고 그분을 중심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더 위대하신 분입니다. 이분을 우리가 계속 묵상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어떻게 이분을 뒤따라가야 될까? 다시 깨닫고 결심하고 그리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 우리에게 새로운 구원의 길이 활짝 열려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을 더 깊이 알기를 원합니다. 저희가 믿고 따르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더 우리 영혼 속에 담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깊은 신령한 지혜를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이해와 사랑을 저희 안에 부어주셔서 예수님 앞에서 날마다 새롭게 설 수 있도록 예수님을 더 기쁘고 자랑스럽게 따라다닐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담대한 믿음의 사람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한 날도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한 날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